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뇨 걸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언급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 남은 자냐?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의 복음은 구하는 자는 얻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구약의 복잡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도에게는 이 사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나오듯이 주님이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버리면 모든 구약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쓴 말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해석은 모세의 율법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유대인들의 해석은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구약을 보는 겁니다. 지금 신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구약을 담고 있잖아요. 그걸 안 보게 되면 결국은 도달하는 자리는 유대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가 인간 구원론을 위한 신학을 펼친 거예요. 교회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온 자들이 수만 명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사람들은 그 본문에 주목을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아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디서 빕니까? 하늘 우편이죠. 하늘에서 빌어버리면 땅에서는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십자가 사건이 반복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 하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쉬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적 속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주의 뜻대로 구하고 살 수 있다면 주님이 쉬지 않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했을 때 동행해도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지금 다윗이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형제, 모친, 형제가 반복되죠. 다윗 언약을 알긴 아는데 그 다윗 언약의 중심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그 사건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다윗은요, 율법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어떻게 목욕하는 여자에게 빠질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질문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자유의지를 가르쳤어요. 자유의지를 가르치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죠.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모든 만물은 주를 위하여 지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질서해지고 방종하는 인간들만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악을 알아요. 인간은 계속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사수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처럼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네요. 맞아요. 당신이 하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지옥 보내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처음부터 없어요. 자유의지라는 말이 나오려면 인간은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선택을 하려면 선과 악이 있어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아담이 만일에 선악과를 먹었다면 이거 먹는 거는 악이구나, 그래서 안 먹어야지 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선악을 모르는데 무슨 그 말씀에 내가 먹으면 죽을 것이고 안 먹으면 더 좋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은 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신학이 이 해석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법밖에 안 나와요. 법. 교리밖에 안 나온다고요. 가령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1조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했는데 무슨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 성도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주어가 누가가 있어요. 누가? 자기가가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러니 창세기 1, 2장 해석 자체가 엉터리예요. 첫 단추가 엉터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요. 세상은 십자가신 주님을 위해서 이러면 요한계시록 보면 죽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 그거는 끝내버리고 나 깨끗한 옷 입었으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거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아서 나 이제 깨끗해 되어서 이제 십자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그런 논리를 펴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한가롭게 거닐다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일치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같죠? 복음을 너무 잘하니까 자기 방어 기제에 탁월한 인간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도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딸같이 여기는 양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을 대접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근데 그 해석법을 누가 갖고 그대로 오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대로 갖고 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눈을 가렸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눈을 떴으니까 알잖아요. 그 아는 걸 두고 뭐라고 하면 눈을 가렸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 본 것이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뺐어도 다윗이 바보 멍충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율법대로라는 판결 자체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면 자기는 벌써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웃시키지 않고 자신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이 몸뚱아리는 모친의 죄 중에서 잉태하였고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덩어리를 주님께서 씻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언제 씻어야 됩니까? 단번에 씻어야 됩니까? 계속 씻어야 됩니까? 그리스에 보면 영단번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다라고 하셔놓고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대요. 인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어 이래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원리는 뭐냐면 영원한 대사장이 영원한 제사를 자기 몸을 드려서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늘 우편에서 계속해서 죄 용서하는 분으로 이 땅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와 전혀 다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러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다윗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판결에 모든 걸 맡긴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기도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가정한 것이라 했죠. 가정하다는 이 용어는요,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되면 구약과 신약을 합쳐버리면 인간은요, 죄인 중에 개수밖에 안 나와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아들이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한 피예요. 율법 외에 한 의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없는 게 아니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완전 죽을 지경이죠. 왕이 왕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세계는 육의 세계거든요. 최종 판결자가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판결하잖아요. 그걸 원하는데 결국은요, 솔로몬같이 지혜를 주게 되면 어떤 짓을 인간이 펼치느냐 하면
예루살렘 자체를 우상숭배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거예요. 왕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게 되면 마지막 도달 지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오리지널은 뭐냐면 자기가 판결하지 않고 핍박을 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그거거든요. 십자가의 지혜를 전하니까 상대가 공격해버리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대적이 많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어떤 자로 봅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자기는 우매하다는 거예요.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그냥 덮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대적들은 뭘 모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번제와 화목제를 원치 않는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상한 심령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물론 이건 지속이 안 돼요. 말년에 또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왜 지속이 안 되느냐 하면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이 모델이 됐잖아요. 어떤 모델입니까? 여호와께 모든 걸 맡겨버리니까 그게 왕답습니까? 쪼다갔습니까? 쪼다예요. 그 계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요걸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 편에 섰으니까 주님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아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님께서 심판주인데 주님의 판결을 맡기니까 주의 긍휼에 맡기니까 이제 다윗은 공격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예요. 나는 아니요. 나 부인했으니까 주 앞에 나는 죄인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기에 주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과 다윗을 볼 때는 차이점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거예요. 그를 어떤 사태로 몰아가느냐면 성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자기를 삼켜버렸으면 왕의 왕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전에서 판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공격을 하죠. 구조가 희한합니다. 꼴 좋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왕다움을 행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왕다움입니까?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사람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주님 행세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다윗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당할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도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이 주를 해방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성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그들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은혜가 빠져버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자기가 또 왕 행세를 해요. 다윗 왕은 여호와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을 덮어섰기 때문에 그 긍휼을 지금 앞장세우기 때문에 자기의 혈육과 형제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격을 받느냐? 완전 물이 늪에 빠졌는데 늪에 빠진 상태에서 홍수가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설상가상이라잖아요. 그 죽는 거예요. 그 사태까지 내몰리는 겁니다. 다윗의 대적은 결국은 여호와의 대적이 돼요. 다윗은 여호와와 구별을 시키면서 자신의 대적과 또 이 다윗을 또 구별을 시켜요. 이중 구별입니다. 성도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정인일 뿐이에요. 정인. 근데 이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님 편이야. 예수님과 나는 한 편 먹을 거야. 이렇게 나와요. 논리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까? 아니죠. 날마다 죽고 죄인 중에 개수를 하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있어도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신이 되고 싶은 욕망에 미쳐 있어서 그래요. 십자가 복음도 신이 되고 싶어서 미쳐서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도 배워가지고 나 날마다 죽는다 해요. 누구 마음대로 날마다 죽어요? 네? 날마다 죽으려면 주님이 죽여 주셔야 돼요. 지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안 죽이면 안 돼요. 그것도 은혜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누구 마음대로 날마다 죽어요? 말씀은 주님 겁니다. 주님이 하느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효력은 십자가 사건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완성을 하셨는데
우리는 구원 욕구에 미쳤기 때문에 그 단번에 완성했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취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단번에 완성을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사건으로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우리가 소유를 못해요. 복음은 조직 신학이나 뭐든지 뭐 이단들 신천지나 이 모든 계열들이 뭐냐면 정답을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오고 싶은 목적이 뭐냐면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가 정답을 주려고 해요. 정답을 주는 방식은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1+1은 2입니다. 3+5는 8입니다. 7이 아닙니다. 이걸 가르쳐주면 듣는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믿어버립니다. 믿어버리면 자기가 구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로마서는요, 그걸 원천적으로 깨버립니다. 인간은 육이 있는 한 계속해서 무엇이 발생해요? 나가 생깁니다. 나가 생기면요, 그 나를 내 스스로 부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긍휼이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복음의 값어치는 1원입니까? 마이너스 10억입니까? 마이너스거든요. 복음은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합니까? 돈을 원해요. 그 피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뭘 바쳐도 죄일 뿐입니다. 주님, 여러분 돈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녕히 계세요. 왕이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늘 왕 같은 제사장인데 늘 긍휼을 구하잖아요. 긍휼을 구하면 옆에서 뭐라 해요? 쪼다같이 그런 걸 구하지 말고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이 되고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말 잘 듣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이걸 기도하라거든요. 완전히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모든 자는 어떤 자냐면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예요.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다윗 왕 자체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버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원래 어두운데 더 어둡게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왕이에요. 왕이 왕 되려면 백성들이 눈이 떠져야 됩니까? 눈이 어두워져야 됩니까? 왕의 뜻을 알아야 왕을 따를 거 아니에요. 이 원리는 뭐냐면 본인 자신이 원래 없는 자였는데 새롭게 생성된 창조된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입니까? 십자가 사건의 현재성을 말씀하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듣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렸다고 들어요. 안 버렸다고 들으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될 거라. 그 해석이 오늘날 목사들한테 거의 영향을 다 미쳤어요.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경과 엮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안 버렸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의도를 전혀 파악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라는 겁니다. 백성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은 백성 없는 데서 있게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구약은 그냥 그림자니까 뭐 예언이니까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백성은 은혜로 만들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할 때 너로 인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할 때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라고 하면서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모세 언약의 성취자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더라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운다 할지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가 아무리 핍박을 받더라도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돌아오게 해달라 해야 됩니까? 지금 로마서는 이 내용을 지금 품고 있어요. 이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은혜를 따라 택함을 입은 자가 있다라는 말이 필요 없어져요. 현재형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함께 죽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이거 죽을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반복하지 않으면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 새롭게 생성이 돼요. 그래야만 이 이스라엘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그 십자가의 완료성을 그 피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저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도말해달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왜 갖고 오느냐면 그래야만 지금도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 너희들도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구원을 입은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이 생명책에서 저들의 이름을 도말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도말했잖아요. 아버지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버림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잖아요. 영을 주시면 주님이 당하신 그 일이 사건이 반복되는 몸이 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셔서 주가 되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하여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생명책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며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